제가 광주교구 장성본당에서 본당 신도를 2년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교님으로부터 청청병력 같은 이야기가 떨어졌어요. 목포가 대립대로 발령을 낼 테니까 거기 가서 사무활동을 해라. 제가 12년 동안 특수사목을 하다가 따뜻한 본당에 가서 그 따뜻함을 차마 다 데피기도 전에 주교님이 또 다른 데로 발령을 내시는 거예요. 기분 잡쳤죠. 그래서 늘 우리 주교님들은 나를 정말로 내 기분을 얼마나 생각해 주면서 인사 발령을 내실까, 마치 장기판에 졸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내가 열심히 하니까 주교님 이리도 보내고 저리도 보내지, 내가 학교 가봐라, 내가 어떻게 사나 해가지고 제가 못 살 거를 마음에 다짐을 하고 학교에 가서 1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죠. 그래서 1년 동안 마음을 두지 못하고 살다가 학교에 강의만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대부분 학교를 떠나 있고 그랬더니 어느 학생이 언젠가 이제 길을 학교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신부님은 갈 때마다 방에 안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무엇에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무엇에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구나. 매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학생들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없었던 사람이 바로 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늘 따뜻함만을 추억하면서, 이미 떠나온 성당의 그 따뜻함만을 추억하면서 정처 없이 마음을 두지 못하고 학교에 두지도 못하고 학생들에게도 두지 못하고 학생들한테 큰 잘못을 하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충격을 받고 따뜻함만을 추억하면서 정처 없이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서 있는 곳을 따뜻하게 만들어야겠다.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가지려고 그 자리에 이렇게 버티고 서서 살아야겠다 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가급적이면 이제 일과 시간 내에 계속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과 동행을 하기 시작을 했더니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통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정말 한 학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고, 정말 학비를 냈더라도 학교에 학생들이 분담해서 내는 그 자기들끼리 회비를 내지 못하고 정말 학교를 다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가난한 친구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버는 게 아니라, 학비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오히려 반대로 용돈을 주고 있는 그 학생들의 가난을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대부분 다 예쁘고 정말 인생에 꽃 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참으로 예쁘고 아름답고, 그리고 교실에, 강의실에 오면 저에게 미소를 보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는 불행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학생을 만날 때마다 이 학생들에게 정말 큰 불행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정말 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학생들의 불행, 또 가정의 불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행을 하면서 정말 이 20살부터 20서너 이때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가장 방황을 또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방황하는 친구들, 그리고 자신이 잘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그 친구들에게 제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주면서 그 아이들이
잘 가고 있다.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네가 얼마나 멋진지, 네가 얼마나 꽃피어나는 시기인지, 그리고 이 젊어서의 가난은 정말 네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것은 더 큰 보화가 돼가지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나쁜 선생님이었다가 그 학생이 매번 갈 때마다 왜 안 계세요?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하루하루 그 학생들의 선생이 되어가고 있고, 아직도 철없는 교수이고 철없는 선생이지만 하루하루 그들의 선생님이 되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루카복음 15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성서학자들은 탕자의 비유, 방탕한 아들의 비유라고 하지 않고 자비하신 아버지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탕자가 회개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아버지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탕자를 기다려줬기 때문에 그 아들의 회개가 의미가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아버지가 자비하신 마음으로 그 아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그 아들이 회개를 해봤자 돌아올 집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한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그리고 그 한없는 자비로 아들을 기다려준 아버지야말로 하느님이시다 라고 하는 비유를 이렇게 성서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비유의 제목을 탕자의 비유, 그리고 방탕한 아들의 비유라고 하기보다는 자비하신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비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느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해가지고 성서에서는,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자비하신 아버지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있어야 할 자리에 정의롭다고 자처하면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산다고 자처했던 큰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정의롭다고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있어야 할 자리에 그 큰아들은 왜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생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버텨야 할 곳에 버텼던 것이죠. 집 나간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명단을 위해서 아버지 밑에서 버티고 있으면서 아버지 재산을 전부 다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버텨야 할 곳에 버텼던 큰아들과 있어야 할 곳에 큰 사랑과 큰 자비로 있었던 아버지는 오늘 복음에서 상반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었던 상반된 두 사람의 모습, 큰아들과 자비하신 아버지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은 우리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탐욕을 위해 거기에서 버틴 사람이 바로 나였는가? 아니면 한없는 자비와 무한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크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여기 강정에 비사를 드리고 또 우리 강정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면서 매번 반성하면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늘 저는 큰 깨달음을 갖고 배웠다라고 하면서 육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문정현 신부님이야말로 계셔야 할 곳에
계시면서 크신 자비로 이 세상 사람들의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도 방탕하게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아들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이 강정의 이 길거리 미사를 지키면서 계신 문정현 신부님이야말로 루카복음 15장의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자비하신 아버지의 모습 그 자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울러서 이곳 생명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또 이 강정의 싸움을 날마다 이어가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야말로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어가시는 여정에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미사 전에 신부님께서 이곳 싸움을 하면서 당신은 맨날 지기만 한다, 지는 싸움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부님께 자신있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싸움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저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썰렁함을 안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에 있는 것, 우리가 서야 할 곳이기 때문에 서 있는 것, 그리고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한 생명이 있는 이곳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평화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평화의 자리이고 평화가 샘솟아 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싸움에서 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기기보다는 이곳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자리, 평화의 자리, 이곳에 우리가 지더라도 늘 포기하지 않고 이곳에 서 있는다면 자비하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 문정현 신부님과 또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어가는 이 활동가 선생님들, 우리 동네분들, 이곳이 우리가 서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맨날 싸움에서 저도 이곳에 서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전쟁과 파괴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정권이 바뀐 것으로 해서 하루아침에 생명의 문화가, 평화의 문화가 이 세상을 생명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바꾸어 놓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을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면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가 생명의 길로 돌아서서 회개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이긴 싸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어제 저희 학교에서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그 입학식을 하면서 저희 목포 가톨릭대학교 교가가 얼마나 좋은지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이 쉬지 않았으면 제가 이 강론 때 제 교가를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목포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강정마을에 와가지고 우리 학교를 망신시키기 싫어서 노래는 다음번으로 제가 꼭 약속을 드리고 저희 교가를 한번 읽어드리고 제 강론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안에 옥합을 깨트려 숨겨진 사랑의 향기가 흐르게 하자. 그 향기 온 세상에 퍼져 잠든 자를 깨우리니 마음이 하늘,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돌보고 베푸는 마음, 이 따뜻한 마음이 곧 우리들의 하늘. 우리 안에 옥합을 깨트려